은혜 번쩍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후사를 돕는 천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후사를 위하여 섬기는 영들로 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이 천사입니다. 그 후사.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 그 길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요.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라면 우리는 스스로 후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나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나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나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은요, 영광의 길로만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인자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를, 예수님 자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 하시는 겁니다. 빌보 2장 6절 7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어 자기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모습은요, 순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보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대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복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맡은 십자가를 지고 후사의 길,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만 받기 원해요. 죄 용서만 받기 원해요. 구원만 받기 원해요. 복 그러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 그러면 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재앙입니다. 저 목사님 나도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이 물질 다른 것들이 따라 붙는데 우리나라 말에 정확하게 너무 많아요.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될 수 있겠죠. 여러분과 나에게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침례하는 거거든요. 침례거든요. 그리스도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 침례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부인, 가시적인 표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침례는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을 부인하는, 육신의 사람, 정욕의 사람, 안목의 사람,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고 정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부정하는, 가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가장 큰 자기 부정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받는 겁니다. 침례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출발하는 출발점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한다는 의미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 특별히 이건 침례는 영적인 거거든요. 마귀 나라에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 너 봐라. 이제는 내가 예전엔 네 종이었지만 이제는 네 것을 끌어버리고 이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후사의 길을, 그 길은요, 죽음과 부활의 길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습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죽었다면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이 고백이 침례를 통하여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제 이거 나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의 즐거움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 뭐 유튜브, 여행, 사치,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녀면 곧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고난을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부정하면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난으로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것만 믿으세요. 그것만 믿으세요. 고난으로 밀어넣으시기 전에 진정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육체의 노동하러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함, 예수 믿기 때문에 슬픔, 예수 믿기 때문에 번민, 예수 믿기 때문에 막 갈등, 진짜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후사의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 조건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는 것이 후사로서의 예비 조건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고 그의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된다라고 성경은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은 보증의 결과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지금 한국은 신학과 물질 만능이 딱 되어버리니까요. 성령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서요. 만개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만개교회.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는 제 동료 목사님 교회는요. 아직까지도 줌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아직까지도 모이려 하질 않는데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녀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이제 성경은 한 곳에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꺼려진대요. 난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인치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후사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영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이 아들의 영 그럼 뭐 성령이다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양태론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 육신에 오신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영이십니다. 그 영을 아들의 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들의 영, 성령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 전체적인 의미가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만이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아들의 영이 하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전체 그 의미를 받는 자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다른 말로는 진리가 아들의 영이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진리가 아들의 영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받은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종의 영, 율법을 받은 자와 달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왕자는 왕의 그 법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종들은 그 법 안에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왕자와 공주들은 그 법 안에서 아버지 집인 왕의 집 안에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발견된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유리잔이에요. 유리잔이 있는데 신라시대 때 쓰던 거랍니다. 유리잔이 있는데 유리잔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유리잔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유리잔 지금은 아무 데나 갖다 버립니다. 그냥 막. 근데 그것이 아라비아에서 온 거래요. 그래서 유리잔 잔이 손잡이가 깨졌어. 손잡이가 깨진 걸 어떻게 했더니 순금으로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순금으로 그걸 쓰도록 만들어 놨더라. 그 유리잔, 지금 줘도 같지도 않는 그거를. 근데 그거를 금 깨진 종은요, 맞아 죽습니다. 그걸 깨면, 금 같다 그러면 때려 죽입니다, 주인이. 예전에 그랬어요. 하여튼 별의별. 이거 왜냐면 종은 왕 안에 있을 때 왕의 법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자유자인 자녀는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게 반란을 일으키네.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 되겠어. 당신만 예배 받는 사람이 되겠어. 아니 나도 예배 받는 자가 되겠어. 이 소리거든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무너지고 지금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지금 빨리 무너져야 돼요. 저건 진짜 한 사람만 신적 권위를 갖게 만들고 나머지 전부 다 아주 그 판문점으로 넘어왔던 그 총 맞아가면서 들어왔던 그 친구들 살았어요. 총 맞았는데 보니까는 배 안에 막 회충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요 곰팡이 난 쌀을 산대요. 곰팡이 난 쌀을. 근데 곰팡이 난 쌀을 사서 그걸 먹는데 괜찮은 방법이 뭐냐면 곰팡이 난 쌀에다 치약을 섞어 먹으면 괜찮대. 그 치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빨간 흙을 섞어 먹으면 괜찮대. 그래서 빨리 통일돼야 된다 이거. 지도자 잘못 만들어서 저런다 지금 저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인데 지가 섬김 받으려고 그래. 이게 사람이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과 배경은 천사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왕권, 지금도 독재자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섬김 받을 거야. 나만이 왕이야. 나 외에는 없어. 독재자들 뒤에는 원수 마귀의 습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무슨 갱스터든 어디든 상관하지 말고 그 뒤에는 원수 마귀가 사단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과 부활의 길에 연합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난 예수와 연합한 자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길.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고백하며 로마에 가면 목 잘라 죽는다고 그 전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이 띠의 인자가 가면 죽는다 예언을 해줘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근데도 내가 맡긴 십자가의 길 난 가야 돼. 난 교회에 당한 그리스도의 그것을 나는 내 몸에 짊어질 거야. 그리고 가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 잘라 죽는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그리고 그 부활의 길을 연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아들의 영은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그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녀들이 왕의 법 안에선 자유한 것처럼, 왕의 집에서는 자유한 것처럼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라도 변복을 하고 세상 나가면요, 깡패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호위무사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왕이 그 안에서, 궁궐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요, 비로소 그리스도와 후사된 우리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천사들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들입니다. 더 신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그 신령한 천사들이, 능력이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천사가 날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천사? 돕는 천사?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먼저요, 성령의 인치심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북한에 있던 사람이 중국에 와서 아주 고생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어디 가가지고 태국 가가지고 한국 들어오는데요. 비행기를 탔는데 평생 처음 탄 비행기인데요. 비행기를 탔는데 먹을 걸 주더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는데 그거 먹을 거 주더래. 비행기에서 물 달라니까 물 갖다 주고, 커피 달라니까 커피 갖다 주고,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크게 흥분해가지고 막 그것이 최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후사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날 돕는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의 영을 먼저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에 우리는 자녀 곧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후사로서, 자녀로서 고난의 길, 내게 맡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한 자로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 청구하십니다. 고난의 길로 밀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슬픕니다. 보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진정 부탁은 성경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